기도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신나는 마음으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박수 치면서 그 자리에서 박수 치면서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다스리소서. 아멘. 우리 시간 다시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스리.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내 주님 날이 주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오셔서 통치하소서. 헛된 나의 꿈 어둠 거듭사 내 모든 것 다 드리니. 우리 시간 다 처음부터 찬양할까요? 산과 시내와 붉은 노을과 땅의 모든 것 주 다스리네. 내 안에 갈망 유일한 소망 주님 날 다. 생각을 넘어 모든 말보다 나의 생활이 말하게 하소서. 세상
가사를 묵상하면서 찬양했으면 좋겠어요.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힘들 때 나 잠잠히 하나님을 기다리겠습니다.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우리 다시 처음부터 찬양하길 원합니다. 나 기다립니다. 내 영혼 지치고 더 이상 견뎌낼 힘조차 없어도 그러나 내 맘은 주 신뢰합니다. 주님만 내 삶의 주인 되시 주를 기다려 내 영 잠잠히 의심의 파도 덮쳐와도 흔들리지 않고 서서 주만 바라보리라.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 주를 기다려 주를 기다려 폭풍 속에도 주음성 내게 멀어도 주 날 인도하시리니 주만 의지. 다시 한번 찬양할까요? 주를 기다려 주심의 내게 멀어도 주시리니 주만 의지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면서 나아갈 텐데요. 이 찬양의 제목처럼 주님, 내가 주님을 기다리겠습니다. 주님 전에 나아갈 그 예배 드릴 때까지 내가 하나님 잠잠히 주님을 기다리겠노라. 예배를 사모하고 기다리는 마음으로 다 함께 찬양하도록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영상 예배로 우리가 드려지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나와 드려진 그 예배를 사모하며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하시며 예배 드리러 나아갑니다. 시간도 주님을 기다리는 뜻 가운데 잠잠히 주님을 하나님께 의지함으로 그렇게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으로 아버지 그렇게 나아가게 하시고 잠잠히 기다리며 뜻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 모든 예배를 주시는 주관하시고 온전히 이 시간도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랍니다. 지금까지 주님의 자녀로 인도해 주시고 희망의 새해를 주셨으니 감사드립니다.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신의 뜻대로 살아왔음을 고백하오니 불쌍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하박국 선지자처럼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고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오직 주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중고등부 가족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양림교회 중고등부 모든 가족이 함께 같은 뜻을 품고 기도하면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확신합니다. 우리의 예배실을 가득 채울 수 있는 전도의 비전을 품게 하시고 모두가 하나 되게 하여 중고등부가 찬송과 기도와 감사가 넘치는 천국의 모형이 되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능력의 하나님 아버지, 지금은 배움의 길에 있는 저희 학생들에게 성령의 지혜와 명철함을 더하여 주시고 공부해야 할 때 더욱더 열심히 공부하는 것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임을 알게 하시어 학업에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잘 개발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는 중고등부 학생들이 모두 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시는 하나님, 우리는 그릇을 비울 때 채울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허황된 욕심과 교만, 절망, 괴로움으로 채워져 있을지라도 거룩하게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모두 비울 수 있게 되고 깨끗하게 비워진 그릇에 기도와 찬송과 감사함이 채워지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제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드셔서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선포되어질 말씀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격하는 살아있는 예배 되게 하옵소서. 2021년 한 해 동안에 중등부와 고등부에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실천하는 한 해가 되길 소원합니다.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믿음의 청소년으로 성장하고 변화되어질 중등부가 되고 다시 새롭게 되는 고등부라는 주제처럼 날로 새롭게 변화하고 성장하는 삶을 살아가는 고등부가 되길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 성경 히브리서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3절 그리고 6절 말씀을 우리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신약 성경 히브리서 11장,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 신약 성경 365페이지에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그리고 6절 말씀 우리 합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6절입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시는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 여러분, 이 시간 이렇게라도 영상을 통하여서 함께 만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고 행복합니다. 우리가 모이는 그날 때까지 함께 영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길 원하는데요, 여러분이 그 자리에서 마음을 정돈하시고 하나님을 향한 그런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 그곳에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친구들의 예배를 하나님 흠양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은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나타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 믿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누도록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히브리서 11장 이 말씀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믿음에 관한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1장 1절에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오늘 본문은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앙의 선배들이 어떤 모습으로 그들의 삶을 살았는지, 즉 어떻게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았는지 그들의 행적이 쭉 나와 있고 인물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그리고 아브라함을 비롯한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계속해서 11장에 열거되어 있고 그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을 그렇게 살았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부 여러분, 여러분 또한 본문에 기록되고 있는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 우리가 믿는 하나님, 우리 아버지 되신 하나님, 우리의 창조자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평가를 받고 싶지 않습니까?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여러분에게 있으면 저와 여러분에게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고 나도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것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의 첫 출발지는 바로 들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러면 여러분,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들을 때 우리의 믿음이 생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데 무엇을 들어야 할까요? 무엇을 우리 귀에 들어야 우리 안에 믿음이 생기는 것일까요?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비로소 믿음이 생길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원하고 여러분의 삶이 정말 믿음의 삶이 되기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주 들어야 합니다. 아니요,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필요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주일 설교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또한 나의 삶의 현장에서 성경의 말씀을 내가 직접 읽고 내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내게 들려야 하는 것이지요. 왜 그렇습니까? 들어야 믿음이 생기기 때문인 것입니다. 목사님은 어린 시절 시골에서 그렇게 자랐습니다. 어린 시절을 보내면서 할머니하고 그렇게 같이 살았었는데 저희 할머니께서는 방 안에 콩나물을 그렇게 키우셨습니다. 그리고 그 콩나물을 키우면서 하루에 몇 번씩이고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시시때때로 물을 부었습니다. 콩나물 시루에 바가지로 물을 쫙 퍼가지고 그 위에 물을 쑥 붓고 또 퍼서 쑥 붓고 또 퍼서 붓는 행위를 매일과 같이 수십 번 이렇게 반복했습니다. 한 번, 두 번 콩나물에 물을 줄 때는 콩나물이 자라지 않는 것 같습니다. 콩나물에 싹이 언제 나지? 언제쯤이면 이 콩나물을 무쳐서 먹을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해 보았지만 그날이 하루, 이틀, 사흘, 나흘 계속해서 콩나물 시루에 물을 붓고 또 새 나오지만 물을 붓고 또 새 나오지만 물을 부었을 때 나중에는 그 콩나물이 쑥쑥 자라서 식탁에 오르는 모습을 저는 볼 수가 있었습니다. 마치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들을 때 때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마치 콩나물 시루에 물이 쑥 빠져나가는 것처럼 느껴질 때도 있겠지만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양식이 되어서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는 것이라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 사랑하는 친구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루에 한 날 하나님의 말씀을 어느 정도 듣고 계십니까? 여러분 스스로에게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나는 하루에 얼마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가? 읽고 있는가? 묵상하고 있는가? 자신에게 한번 점수를 한번 줘 보십시오. 나는 몇 점 정도 받을 수 있겠는가? 여러분 널어가고 계십니까? 일주일에 한 번 설교 듣는 걸로 여러분 만족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말씀을 듣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여러분 들었다면 이제는 여러분 결단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하루에 얼만큼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읽을 것이다. 여러분 도전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요? 믿음은 이 말씀을 들을 때 생기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인 것들이 필요합니다. 내가 언제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더 필요한 것은 내가 어느 때 어디에서 읽을 것인가? 또한 내가 몇 분 정도 하루에 몇 분을 내게서 내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이러한 구체적인 계획이 필요합니다. 왜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지, 읽어야지, 은혜 받아가지고 내가 읽어야 되겠다, 이 정도에서만 끝나면 우리 인간은요 그 이상 나아가지 못합니다. 내가 언제 읽을 것인가, 내가 하루에 몇 분 정도 읽을 것인가, 내가 어디에서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계획을 한번 세워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계획이, 그런 다짐이 여러분을 믿음의 길로 인도할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 이렇게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 듣는 자세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계십니까? 말씀을 들을 때는요, 이 듣는 자세, 즉 수용의 자세가 너무나 중요합니다. 말씀을 말씀대로 받는 그 자세인 것이죠. 내 생각과 말씀에 따져보고, 내 이해타산과 말씀을 빗대어보고, 맞으면 듣고 맞지 않으면 듣지 않겠다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설령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 나의 은밀한 죄가 그 말씀 가운데 지적되어지더라도, 그것까지라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면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우리에게 있다면 우리에게는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을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면 수많은 왕들이 열왕기서를 통하여서, 역사서를 통하여서 열거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지금까지라도 가장 존경받는 왕이 있다면 그 왕은 바로 다윗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윗이 흠이 없어서 그들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왕입니까? 다윗이 완벽한 왕이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왕이 되었습니까?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에게도 우리와 똑같이 흠도 있었고 부족함이 얼마나 많은 사람이었는지를 모릅니다. 그 예로요, 다른 사람의 아내를 자신의 아내로 취하기 위해서 자신의 부하를 죽였습니다. 그 일로 인하여서 나단 선지자라고 하는 하나님의 종이 다윗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왕이시여, 왕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이 이것으로 당신을 징계하실 것입니다 라고 했을 때, 그는 자신의 생각과 틀렸고 자신의 죄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적하는 나단 선지자를 꾸짖거나 노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그는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취했던 행동이 무엇인가요? 그는 하나님께 엎드립니다. 눈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용서해 주옵소서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진정한 회개를 드립니다.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씀을 수용하는 자세로 그렇게 받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까지 선왕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왕으로,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인정받는 그런 왕으로 설 수 있었던 것입니다. 둘째로요, 믿음은, 즉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은 들은 대로 행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들었던 것처럼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를 더 우리에게 요구하시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화면을 보면서 우리 함께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묵상해도 여러분,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다면, 즉 그 말씀대로 나의 삶 속에서 순종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다 라고 야고보 사도는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기에서도 말씀에 빗대어서 나 자신을 볼 수가 있어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설교를 통하여 듣고, 또한 내가 시간을 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했지만 나의 삶 속에서 내가 얼만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노력했는지,
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기를 얼마나 몸부림치며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순종하며 살았는지 각자 자신을 평가해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그렇다면 이런 부분에서는 여러분 스스로에게 몇 점을 줄 수 있겠습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비유의 말씀을 하셨어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과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이 두 사람을 평가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에서 27절의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는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아멘. 이 비유는 이런 것입니다. 두 사람이 집을 짓습니다. 한 사람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즉 성경은 그것을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즉 말씀대로 행하여 사는 사람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의 비가 나고 창수가 난다, 이 말씀은 인생의 혹독한 시련이 찾아올 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고난이 있습니다. 피하고 싶어도 피하지 못하는 여러 가지 환난이 있습니다. 그때에 어리석은 사람은 모래 위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믿음으로 살았기 때문에 어려운 일이 일어나고 환난이 내게 찾아오면 마치 비바람이 불어 모래 위에 지은 집이 무너지는 것처럼 믿음 위에 설 수 없는 사람이지만, 그와 반대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기를 위해서 몸부림치는 사람, 즉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은 고난이 찾아오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시험이 우리에게 다가왔을 때 믿음으로 넉넉히 이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우리 주님은 평가하시는 것이지요. 이 말씀은 말씀을 듣고 순종하느냐 그렇지 않느냐라고 하는 확실한 결과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대목이라고 우리 주님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듣는 것도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잘 들어야 합니다. 자주 들어야 합니다. 매일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이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말씀을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을 때 놀라운 일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이 수없이 등장합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는 물고기를 잡는 어부였습니다. 물고기를 잡는 일에는 누구보다도 탁월했던 사람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경험, 지식, 물고기를 잡을 수 있는 가장 좋은 물때, 일기, 날씨 등등 모든 것들을,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해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밤이 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때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가복음 5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여기서 시몬은 베드로인 것이죠. 베드로야, 너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라고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5절에서 뭐라고 대답합니까?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이다 하고. 내가 어부 중에서 베테랑 어부입니다.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서 물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려보겠습니다 라고 말씀했던 것이죠.
베드로는 자신의 생각을 말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이해타산을 따져보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경험에 비추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평가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내가 그 말씀 의지하여서 곧장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라고 순종했던 것입니다. 그럴 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이어지는 6절 말씀해 보십시오.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씀에 의지하여 순종했더니 물고기를 심히 많이 잡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오면 그 말씀 그대로, 액면가 그대로 받고 듣고 들었다면 이제는 나의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내는 것이죠. 행동하는 것입니다. 묻고 따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곧장 네 하나님,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내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내가 그렇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다른 사람 다 아니라고 해도 하나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겠습니다. 가령 내 뜻은 여기라고 생각하고 내가 가는데 하나님이 이 뜻이 아니라 그 뜻은 네 뜻이야, 내 뜻은 그게 아니야 라고 말씀하시면 하나님, 내 뜻을 과감히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춰 순종하겠습니다. 이것이 믿음인 것이죠. 우리의 진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인생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자신의 생각으로, 자신의 이성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자신의 진로와 자신의 모든 미래를 계획해 놓고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렇게 도와주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유치원생들, 초등학생들 믿음입니다. 그래도 우리 중고등부 정도 된다면 하나님의 내 뜻은 이것인데 내가 이런 계획을 가지고 있고 내가 이런 방향으로 가고 싶은데 하나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진짜 나를 계획하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그 정확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죠. 그리고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알아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순종하는 것이죠. 그 뜻에 내 뜻을 맞춰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하여서 이루어지는 것이지요. 이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학생 여러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어떻게 듣습니까?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내가 하루에 언제, 어디서, 몇 분 동안, 얼마만큼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내가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인가? 계획을 세우십시오. 또한 두 번째가 뭡니까? 두 번째는 말씀을 이제는 읽고 묵상하고 들었다면 그 말씀대로 살기를 여러분 몸부림치십시오. 잘 안 돼요. 넘어질 때 많을 것입니다.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아까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콩나물 시루에 물을 한 번 붓고 두 번 붓고 세 번 부을 때 그 콩나물이 언제 자란지 모르게 쑥쑥 자라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또 듣고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고 순종하며 믿음으로 그렇게 전진할 때에 우리도 모든 사이에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자라나게 될 것입니다. 원하기는 우리 사랑하는 중고등부 친구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여러분 서기를 원합니까? 이 말씀 여러분의 마음판에, 가슴판에 확 새기시고, 오늘 하나님께서는 믿음 없는 사람을 기쁘시게 여기지 않는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여기는 것은 믿음이다.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여러분 믿음의 사람으로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겠는데요,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내가 믿음의 사람으로 오늘 또 서겠습니다. 함께 고백하시면서 주님 말씀하시면 우리 함께 찬양하며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우리 두 가지 기도 제목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간절히 우리 1분 동안만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 우리를 예배자로 세우시고 각 가정에서 아버지 영상으로 예배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살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데에 우리가 시간을 내게 하시고 계획하게 하시고 집중하게 하셔서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곳에서 어떤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것인가, 어떻게 읽을 것인가 구체적으로 계획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귀한 중고등부 친구들 되게 하시고, 또한 아버지 읽고 묵상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몸부림치며 그 말씀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쉽지 않습니다. 여러 가지 방해 요소들 많이 있습니다. 사랑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성령께서 저들의 마음을 강력하게 주장하시사 이 말씀 마음판에 새기고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아가며 승리하는 저들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주님을 온전히 이 시간도 기대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날마다 말씀으로 승리하는 저들 백성 믿음의 사람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며 그 말씀대로 순종하여서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하는 우리 모든 중고등부 친구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네, 이렇게 중고등부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일주일 동안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승리하길 원하십니까? 그러면 이 말씀 들은 대로 믿음으로 결단하고 순종하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상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